내가 말이야.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깨달았다니까. 평범한 일상? 오, 아니 뭘 깨달았길래? 그러게 궁금하네. 궁금하지?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들으려고 했거든. 그때 어디 보자. 한번 들어볼까? 자. 내가 찬양을 들으려고 플레이어를 키려고 하는데 말이야. 왜 이래? 또 왜 그런 거야? CD 넣고. 아니, 아무리 켜려고 해도 안 켜지더라고. 왜 그래, 이거? 그래서 뭐가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말이야. 야, 갑자기 뭐가 잘못됐는지 떠오르는 거야. 이거 때문이야. 콘센트에 플러그를 안 꽂은 거야. 그래서 작동이 안 된 거였어. 뭐야? 거기서 뭘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콘센트를 잘 확인했어야지. 그러니까 내 말은 정말 잘 모르겠어? 뭐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에 늘 연결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런 깊은 뜻이었고. 수업 끝. 왜요? 왜요? 시작도 안 했어요. 데이터 있는 학생들이 이제 가도 괜찮고. 네. 가자 상훈아. 그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상훈 씨가 얘기했던 게 오늘 결론. 아, 그 얘기 하려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깨닫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상훈님은 집에 가라 할까요? 네. 상훈님은 오빠 나도.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갈래? 네. 왜 이러세요? 우리는 다 같은 팀이에요. 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권세를 사용하라, 권세를 사용하라 하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38강 권세를 사용하라. 말씀 공부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리소스 족에게 복음을 전한 영국의 선교사 가운데 프레이지어라는 분이 계셨어요. 중국의 리소스족은 큰 산맥을 중심으로 남리소스와 북리소스로 나누어서 살고 있었죠. 북리소스족 언어를 먼저 배웠던 프레이지어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 제가 그 거대한 땅에 가서 거대한 민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인 즉슨 북리소스 땅에 머물면서 오전에는 남쪽을 향하여 기도하고 오후에는 북쪽 리소스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북쪽 사람들 가운데 100여 명의 성도가 생겼어요. 그날 시장에 나갔는데 남쪽 방언을 하는 남리소스족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집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남쪽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한 2, 3년여간 동안 또 오전에는 남쪽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오후에는 북쪽에 머물면서 북리소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전히 성도는 100여 명. 그 이후 어느 날 남리소스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예수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100여 배나 다는 수십 배가 넘는 100배 정도에 달하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시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영국 본부에 보낸 선교 편지에 프레이지어 선교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편지를 보내게 돼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진정한 선교 사역은 기도다. 기도가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당신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역이 너무 많아서 목회가 너무 많아서 기도를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사역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사역이 기도라고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 기도라고 한다면 사역이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네. 목회가 목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사들만 그렇게 했어요?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하루하루 허둥대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죠. 축구 감독 가운데 차범근 감독을 가끔 보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문득문득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곤 해요.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1교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기도한대요.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네. 내가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치는 시간은 선생님이지만은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자신은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기도한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네네. 쉬운 일 아닐 겁니다. 그죠? 네.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 쫓겨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요 사단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권능에 접촉되지 않고 일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런 효과나 열매를 볼 수 없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진정으로 하고자 할 때 결단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할 것인가, 내 재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할 것인가.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미리 잘라놓은 기도의 시간은 적어도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결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권세를 가진 사람도 없고 돈을 가진 사람도 없어서 권세를 쓸 수도 없고 백을 쓸 수도 없고 계란줄이라도 사들고 간수라도 찾아갈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베드로를 붙들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게 될 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 옥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쇠사슬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마약 중독자들, 술 주정뱅이들, 창녀들이 창구라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교회를 세우고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뭐 총이 들어오고 협박을 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가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이 도시를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여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꾸준히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지구본 하나가 둥실하고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촌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40억 내지 4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중국이 그 안에 있지, 인도가 있지.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1040 윈도라는 건데 네.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중부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세계 선교 본부가 자그만치 70개에 달하는 선교 본부가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으로 진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풀르신학교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운동을, 선교운동을 또 교회 성장운동을 펼치고 있던 피터 와그너 박사도 중보기도 센터를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전 세계의 중보기도의 센터, 네네. 선교 본부의 센터, 그리고 영적인 거대한 성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하니 오늘 본문 한번 무대 위에 한번 여러분은 이제 연극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한번 무대에 한번 올려봅시다. 닫혀졌던 무대의 막이 열려지면 귀신 들려서 간질병 걸린 아이가 비참하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의사를 찾아다보고 백약을 써보였지만은 무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만은 아까 상우 씨처럼 도무지 이 아이가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때의 멀찌마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웃음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세 제자와 함께 오시더니 그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가 낫습니다. 아이가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대의 막은 착 닫혀진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짤막한 이야기예요. 네. 이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심각한 인생의 문제는 경제 위기도 아니고 남북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불신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 정책의 부재도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권능에 플라그가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민족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꿀 수 없는 무력한 사람, 무력한 공동체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한 역사가의 글 가운데 그런 글이 나와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있었다. 네. 그러나 오늘 교회는 은과 금은 많아졌는데 넉넉해졌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교회는 커졌어요.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있어요. 예배당도 커졌어요. 그렇지만은 은과 금의 많아짐과 함께 권세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 비극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게 제자 대신 다른 말을 넣어도 여전히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 비극이 있는 거죠. 네. 내가 교회에 데리고 왔으나 교회가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목사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오늘 성도들의 모임에 데려왔으나 고치지 못하더이다. 변화가 없습니다.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치료되지 않습니다. 라고 오늘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해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문제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에게 어떤 성도님이 한번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내게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파도가 출렁하고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출렁 밀려오고 더 큰 파도가 밀려오듯이 문제 다음에 또 문제가 나를 찾아오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내게 찾아옵니다.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힘이 들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제가 문제가 없는 한 마을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 마을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문제가 없는지 꼭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도를 그려주는 대로 꼬불꼬불 산길을 찾아 올라갔더니 그분이 15,0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15,000구의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였어요. 네.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공동묘지를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에 가더라도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문제가 없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내 삶이 연결되어 있냐는 것이죠. 내 기도가 연결되어 있느냐, 내 신앙이 연결되어 있느냐, 내 능력만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신학교 졸업장을 들려서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가, 성경 공부 방법을 가르쳐서 보낸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상담학을 가르쳐서 보낸 게 아니에요. 신학교 졸업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상담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성경 공부 방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권능이 있어야 된다. 그 권세를 행할 줄 알아야만이 이 세상 영적 전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죠.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권능을 주니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줘 병든 자가 낫는 거야. 귀신 들린 자가 낫는 거야. 너무나도 신기하잖아. 한 유대인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 너에게 말한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을 빨가벗겨서 손톱으로 그 사람을 핥히고 두들겨 패니까 빨가벗고 유대인이 도망갔다.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귀신의 비웃음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한 비웃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귀신의 비웃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웃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심각한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죠. 네가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복음을 알고서도 복음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지 못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도 변화를 경험할 수 없고 너도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교회 너는 도대체 누구냐. 주님의 제자인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 얘기.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들도 배워서 그냥 어리살살 내리소서 하는 그런 학습 무당이 있고 신이 내린 강신 무당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종교 생활을 몸에 익숙하게 익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정말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행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내가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플러신학교에 찰스 크래프트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국 교회 어떤 교회가 그분의 생활비를 대는 그 석좌 교수예요. 한국 교회가 그분의 생활비를 대는데 이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썼던 책 가운데에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난 다음에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하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는 이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아니 누가 마귀에게 권세를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이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누가 너한테 권세 넘겨줬는데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 넘겨줬어요? 범죄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이 많이 나오는데 최초의 예언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만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은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권세를 박살을 낸다는 겁니다.
뱀은 여인의 우선에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발에다 못을 박을 거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최초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데 사단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예수님을 죽일 때 자기가 승리할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론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근세는 부셔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인류를 위한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에 내가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니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네. 이 권세가 우리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권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권세가 있다. 우리 목사들에게 성도들에게 권세가 있다. 이 권세를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모순이 많은 인간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선언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보호받고 치유받았고 나는 축복을 누린다. 이 권세를 행한다. 선언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행하면 권세를 행하면 보혈의 능력을 행하면 나를 통해서도 권세는 나타난다. 세상에 선언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걸 알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우리가 받으며 자녀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자녀를 얻을 때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파송을 받고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치료할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얘기는 우리 교인들을 내가 축복하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을 내가 믿고 교회를 내가 위임받는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식탁에서 둘러앉으면 이게 천국의 식탁이야. 여기서 부부가 싸우고 아이들 꾸중하고 굴밤치고 아이는 숟가락 던지고 밥상 엎고 그냥 앞에 있던 사과 쪼그레가 이제 천장에 붙었다 벽에 붙었다 이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식탁.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거기는 천국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이 요즘 인터넷 컴퓨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자살 사이트, 폭력 사이트, 음란 사이트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어요. 네. 인터넷 강국이 인터넷 천국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차단하고 우리 아이에게 이 컴퓨터가 인터넷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줄지언정 지혜로운 자녀를 만들어갈지언정 이게 음란과 폭력과 이 자살의 사이트, 이 악한 영들이 내 아이에게 미치지 못할지어다. 내 아이를 공격하지 못할지어다. 엄마, 아빠는 권세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권세에게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에 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요청할 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지만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들어가서 당신의 왕좌에 앉으시사 당신의 구세주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당신을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것을 위해서도 주신 말씀이고 그렇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될 것은 없어요. 그러나 본래의 뜻은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목사에게, 라오디게아 목회에게, 라오디게아 성도에게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에 너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설교를 해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설교 강단 문 밖에다가 세워두고 설교 준비하는 내 서재 바깥에다가 세워두고 설교 준비를 해서 기도하는 골방 바깥에다 예수님 세워두고 나 혼자 설교를 준비하고 예수 없는 설교하고 예수 없이 설교하고 예수님의 도움 없이 능력 없이 내가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더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설교하는 바깥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얘야 나는 네 설교석에 들어가고 싶어. 너와 함께 설교하고 싶단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울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해요. 찬양대에서 찬양사에서 찬양해요. 네. 하다 보면 자칫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내 찬양 속에 들어와 계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찬양 속에 예수님이 직접 찬양을 인도하고 싶고 찬양 속에 임재하고 싶은데 예수 없이 늘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늘 하던 그 콘티대로 그냥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모든 봉사가 교회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그런데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 밖에 계세요? 집에서는 예수 없는 삶을 얼마든지 사는 거야. 예수 없는 거실, 예수 없는 침실, 예수 없는 주방, 예수 없는 서재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야. 자, 집에서는 그럼 예수님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는데 출근할 때, 회사 갈 때, 사업장에 갈 때는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회사 갔다 올게요. 예수님 집에 모셔놓고 밖에 갈 때는 예수 없이 가는 거야. 사업을 할 때는 예수 없이 하는 거야. 직장 갈 때는 예수 없이 가는 거야. 운전할 때는 예수 없이 운전하는 거야. 야, 이 쌍 하고 다 하고 막. 아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자동차 바깥에서 얘야, 그 자동차를 나도 타고 싶어. 너와 함께 내가 운전하고 싶단다. 네가 사업하는데 나와 함께 사업하지 않겠니? 네가 사업하는 목적도, 사업하는 방법도, 사업하는 결론도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난데 나와 함께 사업하면 안 되겠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려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봉사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해서 예수님이 토해내버리는 거야. 구역질 난다는 거지. 구역질 난다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버렸더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더라는 거야. 예수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삶.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의 문만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깥에서 다른 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울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데 실패한 제자들, 사람들 앞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할 수 없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할 수 없었습니까? 2000년 전 이 제자들의 신음소리가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한국교회의 신음소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까? 아파서 피 흘리고 우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저들을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고 세상이 병들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할 수 없는 것입니까? 2000년 전 제자들의 신음소리가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다고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알아. 그런데도 내가 밥하고 잠자고 일어나고 아이들 교육하고 돈 벌고 돈 쓰고 사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거다. 내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태산을 옮길 수 있다. 태산을 옮길 수 있다. 너희가 가진 믿음이 작은 믿음인 줄 아느냐? 네가 가진 그 믿음을 행하기만 하면, 사용하기만 하면, 권세를 행하기만 하면 오늘도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큰 믿음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게 큰 믿음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연조가 얼마 되지 못해도 믿음의 경험이 미천해도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모자라도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내가 권세를 행하기만 하면 오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할 수 없습니까? 그랬을 때에 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21절을 보니까 없음. 없음. 괄호 열고 없음. 없음 괄호 닫고 없어. 근데 거기 2번이라고 써져 있지. 2번. 네. 네. 2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이 붙어 있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나오고 어떤 사본에는 안 나와. 그래서 이걸 여기는 마태복음에 뺐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진짜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했는데 뺐을까 안 했는데 넣었을까,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이죠. 기도와 금식, 더더구나 금식이 뭔가?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금식이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되어지고 권세를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주님의 권능에 접촉되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권세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나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이게 금식이잖아요. 금식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권세를 오늘도 내가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금식 기도로 그 당시 전 세계를 움켜쥐고 있던 잘못된 종교를 개혁하게 되었고, 켈빈은 금식 기도로 제네바를 성시로 거룩한 도시로 만들었고, 모니카는 타락하고 버림받은 자식을 성자로 만들게 된 것이죠.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역이 미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한 번을 사역하더라도 내 기도가, 내 비전이, 내 꿈이, 내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접촉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권세가 이 땅에 나누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영원한 승리하는 그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권세가 내게 있고 그 권세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너 왜 그 권세를 장롱 속에 넣어놓니? 왜 운전면허증을 장롱 속에 넣어놓고 차 운전 안 해? 하나님께 너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자녀들을 너에게 맡길 때 그 고깃덩어리 육체만 맡긴 줄 아니? 그 아이의 꿈이 하나님의 가치에 접촉되기를 네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아이의 기쁨과 행복을 네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야. 그 아이의 미래가 하나님의 권능에 접촉돼야 된단다. 네가 섬기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벌었던 거 헌금하고 그걸로 네가 끝나는 줄 아니? 그 권세가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공동체로 네가 섬기도록 너에게 권세를 주었단다. 네. 권세를 행하려무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아까 선생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냥 쉽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겨자씨는 어떤 것이며 또 산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네. 내가 설명이 빠졌군요. 그는 관용어를 하는 관용어? 일상적 히브리인들이 쓰던 관용어인데 우리는 작은 걸 얘기할 때 뭐래? 콩알만 하다든지 눈꽃만 그렇죠. 하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걸 이제 관용어라고 그러거든요. 콩알이 제일 작은 건 아니잖아. 네. 콩알보다 작은 게 얼마나 많아.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용어로 콩알만 한 놈이 그러거든. 네. 겨자씨 말한 얘기는 작다는 거, 제일 작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극히 작다는 게. 그러나 그 안에 하나 더 풀어서 작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조약돌만한 놈이 아니야. 생명이 있는 거야, 그 안에. 작지만은 생명이 있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관용어가 겨자씨예요. 산을 옮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엄청난 게 많잖아. 지구를 들어서 뭐 집어 던지는 것도 있고 얼마든지 더 어려운 일이 많은데 산을 옮긴다는 것은 인간이 쉽게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할 때 산을 옮긴다, 태산을 옮긴다. 이것도 관용어예요.
이 두 간용어가 만나서 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그것을 심으면, 직접 행하면, 권세를 행하면 지금까지 네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그런 점 의미죠. 겨자씨가 요만한데 우리 눈에도 보기 힘든 겨자씨지만은 그 안에는 이미 3m, 4m가 되는 큰 나무가 이미 겨자씨 안에 들어있어요. 네.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눈으로 보면 겨자씨야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큰 나무가 하나 들어있는 거야. 그 안에는. 우리가 13장 천국 비유를 얘기할 때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그거 심으면 천국이 그 안에 임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는 이미 그 어마어마한 천국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옮긴다는 얘기는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네. 병든 자가 병든 본인이 병들었을 때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정말 믿음과 그 은사가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지 그런 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잖아요. 네. 두 소경은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나음을 얻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든 본인의 믿음으로 낫는 경우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병든 본인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낫는 경우도 있어. 그러게요. 중풍병 환자는 친구들 넷이서 들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으로 나았잖아. 백부장의 하인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았잖아. 가난한 여인의 엄마의 믿음으로 자식의 병이 낫잖아.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병이 낫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지? 축복받은 사람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네. 누구에게나 있다. 더더구나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네 경험이나 네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경륜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세상적인 지위나 품위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사용해라.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권세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세 가지가 정리가 됐죠. 그죠? 네네네. 이 세 가지가 다 합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역자도 능력이 있고 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고 본인도 그냥 있고. 있고. 네. 그런데 하나만 있어도 되더라니까. 네. 이 세 개가 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음. 물론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쓰는 거. 예.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말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게 활용할 수가 있고 활용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멋지게 쓸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이걸 잘못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가 폭탄이라면 금식 기도는 원자 폭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로 자기를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식 기도로 자기를 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금식 되시겠어요? 네? 아니 김상호 씨가 의외로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금식을 예. 아니 준비된 게 많잖아요. 예. 버틸 수 있어. 아,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어. 오래 버티기는구나. 근데 금식이라 그러니까 그렇군요. 대개 예, 보면 40일 금식, 뭐 3주 금식 이렇게 얘기인데 그거는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성경에 있는 전형적인 그냥 금식 기도들은 대개 3일이에요, 3일. 3일 금식 기도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금식은. 근데 대개 보면은 금식하는 것이 기도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랑 싸우다 끝나잖아요. 아니, 진짜 예배 시간에 계속 막 먹고 싶은 것들이 막 이렇게 필름처럼 막 떠다녀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3일까지만 그렇고요. 3일이 넘어가면 초월합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훈 씨 얼굴만 보면 헛방으로 보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3일 동안 금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보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음식 기도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저희 순모임 있잖아요. 구역 모임에서 집사님이 아침, 제가 점심, 그렇지. 여기가 저녁. 릴레이 여기 아침, 릴레이 금식. 점심, 맞아. 릴레이 금식 기도가 네.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금식을 해서는 안 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질병. 그다음에 뭐 산모가 금식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혈액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네, 네. 금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금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성경이나 그런 권세나 치유에 관한 책을 읽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럼 독서. 독서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경험들을 가진 그런 권능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록에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또 그분들의 믿음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 네. 금식하고 나서 기도도 기도지만 성경을 읽으면요. 그렇지. 막 쫙쫙 들어와요. 흡수되죠. 성경도 보면 좋아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네, 그렇게 되죠. 쫙 빨아들이잖아요. 금식하고 그러니까 성서학당 보면은 쫙 그렇지. 빨아들여요. 아, 그렇겠네. 네. 아, 아침 금식. 예. 그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좀 시리즈로 쫙 좀 이렇게 보면 참 마태복음 시리즈 쫙 이렇게 성수학당 네. 방송 시간 때도 점심 저녁 뭐 이렇게 있으니까 오전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으니까 아,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직접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 자기에게도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역을 하고 친구들하고도 사역을 하고 순모임, 목장 모임, 구역 모임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도 늘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미천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당신에게 임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사역을 직접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할 것일까요?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십시오. 말씀과 책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으십시오. 직접 사역하면은 더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 스프링스, 네. 그래서 기도 뭐 북위 예, 예, 10도와 40도 그걸 하나의 무슨 창이라고 그러셨는데 1040 윈도. 1040 윈도우. 윈도우 예, 예, 예. 그러셨는데 근데 이쪽 아시아 쪽에서는 뭐 거기에 속한 나라들이 꽤 있어요. 뭐 인도부터 시작해서 중국 그렇죠. 뭐 그 많거든요. 동남아시아. 예, 그렇죠. 유독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아시아권에서는 특별히.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 콜로라도의 스프링스만큼 중요한 세계 선교에 특히 아시아 선교에 어떤 중심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참 독특한 점이 많아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에 가서 예수를 믿고 들어오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번역해 가지고 들어와요. 그다음에 선교사가 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선교사를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작죠. 세계에서 선교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가운데 하나고 선교사로 숫자로 보더라도 2위를 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환영을 받아. 맞아요. 세계 어디에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선교 안에서 위대한 나라로 쓰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1040 윈도에 더더구나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나라 선교사는 환영을 받아요. 네. 환영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마지막 때 제사장 민족으로 복음의 바톤이 전해지는 가운데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이 민족을 쓰실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쓰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를 섬길 사명이 있고 더더구나 우리 민족은 예수 안에서만 위대한 민족입니다. 지하 자원도 모자라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허리는 잘려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하 자원도 모자라고 인구도 모자라고 땅도 좁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은 예수 안에서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아멘. 이 가장 위대한 자원, 영적인 자원, 복음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의 자원을 우리는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한국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수 안에서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권세를 쓰십시다. 아멘. 여러분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수학당 퀴즈는 다음 중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던 갈렙이 속한 지파는 무엇일까요? 1번 유다, 2번 레위, 3번 시몬, 4번 망치. 힌트는 민수기 13장 6절에 있고요. 정답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유유.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마구마구 드립니다.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게 기도와 금식. 김사훈 씨도 금식 3일 이상 해봤대요. 근데 제가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와 금식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그리고 내 주위 이웃과 내 가족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 요 세 가지 포인트인데 요 포인트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도 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아셨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